자, 성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인간을 마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처럼 부르시고 상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 전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반대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벌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오늘 20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22장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12장으로 가면 10장을 앞으로 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가 60살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15년을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다 그러지만 원래 60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머뭇거리다가 하란에서 15년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 시간 낭비도 없고 재정적인 낭비도 없고 그런 고통도 당하지 않을 일들이 어찌 보면 인생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오늘 22절 1절 말씀 중에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보세요. 이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영어로 테스트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아시는데 늘 말씀드린 마귀는 유혹을 해요. 우리를 템테이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항상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왜 테스트 하시냐? 우리를 살리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순종인데 불순종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뺑뺑이 돌다가 물질도 많이 이제 소진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본 다음에 그때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럴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이 그럴 수 있고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벌써 진작부터 그 전에 75년 동안은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불신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깊이 더 깨닫게 되어지면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일정의 수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돈도 주님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번에 뭘 좀 해봅시다 하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쌈지통 같은 그런 돈을 이건 주님 돈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드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떤 게이지까지 수치까지 올라가지 도달하지 못할 때 그런 부분이 예민해지는 게 왜?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돈인데 내 건데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기까지가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저로부터 여러분까지 다 욕심쟁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직업적인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인데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이 깊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게이지까지 수치까지 도달하면 그걸 스스로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때는 세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지나간 건데 깨닫는 거예요. 일찍 깨달으면 그 일찍 깨달음 속에서 귀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본문 2절에 가볼게요. 여러분 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피곤하지 않게 나의 선택을 조금 흔들지 않고 쉽게 그냥 복 주고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 믿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시험에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의적인 마음이 일찍 와요. 교회 잘 섬기다가도 잘 섬기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회의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집중 공격해서 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시작하지 못한 결과물들을 내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점에 있어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아주 일찍 주셔가지고 이런 저기를 했다 그러면 준비할 기간이라도 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분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가면 어느 부분만 이해하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브라함은 안 간다, 여기가 더 좋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남의 여자 간음하고 남의 여자 간음한 다음에 남편을 죽여버리고까지 하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라는 아멘이라는 잘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 얼마든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고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 출발이에요. 읽지 않고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시간을 조금 아껴야 돼서 짧게 적용을 3가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첫 번째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서 물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교회에다가 집문서 바치고 땅문서 바치고 집 바치고 이런 게 여러분 뭐 무슨 객기 부리는 건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한 믿음. 지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때가 됐냐면 저희 기도원 집회를 가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원에도 엄청나게 갖다 하나님 앞에는 바치는 거니까 그 대표적인 중심이 뭐예요? 물실의 바침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보다도 더 그런 부가가치의 어떤 능력들이 큰데도 욕심들이 채워져서 이제는 상호 비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만큼 서로 비교해서 갔잖아요. 그럼 쟤보다 내일은 내가 더 많이 갖는다고 간증해야지, 고백해, 얘기해 줘야지. 이런 쓸데없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쓰고 가냐?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감추어주는 돈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좋은 옷 사 입으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고 자꾸 모으려고만 하는 그런 습성들 별로 좋지 않아요. 누림은 여러분 어떤 때는 쓸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쓸 때의 그때의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내가 남을 위에 놓지 내가 위에 올라가지 않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동반한 권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 한 가지 영적인 비결이 뭐냐? 갈등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항상 보면. 갈등 중에 섬겨져 있는 것이 뭐냐?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가면 이기는 거고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에 넘어지면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5절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두 번째 주시는 아브라함은 이 길을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이 길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 가지만 더. 우리 마지막 17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어요? 17절 말씀. 뒤로 가서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요까지만.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세 번째 음성이 뭐냐? 고난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마지막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